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길은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사용하여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지만 특히 오늘의 이 비유는 많은 부분에서 헷갈리고 또는 오해되어지는 그런 비유인 것 같습니다.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인데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의 도덕성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보여준 지혜로운 행동에 대한 칭찬이고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비유라는 것이죠. 비유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낭비하다가 그것이 걸리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부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청지기를 불러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해고를 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청지기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 여기서 나가게 되어지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노동을 하는 것도 싫고 빌어먹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찾은 것이 해고당하기 전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빚을 자신의 임의로 탕감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름 100말의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서 50말로 문서를 바꿔주고 밀 100섬의 빚을 80섬으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계산에 있었던 행동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은 반대하고 있지만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때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게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주인은 그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주인, 다시 말해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칭찬하며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 자세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준비하고 미래를 위하여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빛의 자녀인 우리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9절 말씀부터 좀 해석하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인데요.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고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하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는 이 앞부분보다 재물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진짜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물, 바로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끝이 있는,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서 통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얻게 되어지는 그런 재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노동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보수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이라는 이 해석보다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편에서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해석과 묵상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재물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재물을 사용하여서 친구들을 사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귈 때 어떻게 사귀냐면 우리가 그들을 선대할 때 그 친구들을 마주하고 그 친구들이 우리를 나중에 선대하게 되어질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재물들, 우리가 노동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재물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그 재물들을 통하여서 선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것이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바라는 일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선대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갔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호소를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말씀 또한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며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고 구워줄 때에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웃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기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재물을 비롯한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세상의 것은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하여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을 완전히 버리거나 무소유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그 재물을 통하여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죠. 이 본문은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인을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것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현재의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소비할 수 있는 자세이고, 영원한 것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고 풀어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